여러분, 우리 모두는 지금 나이만큼 인생길을 걸어왔고 또 주어진 생명만큼 우리 인생길을 걸어가야 합니다. 언제 이 땅을 떠날지 모르지만 그날까지 부지런히 달려가야 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지나온 삶을 돌이켜볼 때 잘 살아오셨습니까? 아니, 그냥 인생길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으로 마땅히 그리스도인이 걸어가야 할 그 길을 어떤 믿음으로 걸어오셨습니까? 우린 지난주 말씀을 통하여 좁은 문으로 들어가서 좁고 협착한 길로 가자고 말씀드렸고, 앞으로 한 몇 주간의 말씀을 통하여 제자가 어떤 길을 걸어가야 하는지 말씀드린다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오늘도 계속해서 우리가 어떤 길을 걸어가야 하는지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보통 세상 사람들은 우리처럼 신앙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원하는 분야에서 성공하고 출세하는 길을 걸어갑니다. 모두가 그런 목표로 돈을 많이 벌기 위해서, 지혜를 얻기 위해서, 출세하고 명예를 얻기 위해서 한마디로 입신양면하여 자신의 이름을 널리 알리기 위하여 달려가는 것이죠. 하지만 모든 사람들이 다 이런 길로만 걸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 가운데서도 때로는 큰 대의를 위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바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올해는 우리나라가 강복된 지 74주년을 맞이하는 해입니다. 지금으로부터 110년 전인 1909년 10월 26일 일본의 이토 히로부미가 러시아 제국의 재무장관과 회담하기 위해 만주 하얼빈역에 도착했을 때 한국 의군 참모 중장 안중근 의사가 그를 저격했습니다. 그 자리에서 체포된 안중근 의사를 일본은 테러리스트로 규정하고 중국의 류션 감옥에 가둡니다. 하지만 안중근 의사는 수감되어 재판을 받는 동안 동양 평화를 도모하기 위한 저격이었음을 피로했고, 수감되어 있는 동안에도 굳건한 신념과 당당한 태도로 그 자리를 지켰던 거예요. 일본인 간수들도 이 안중근 의사의 굳건한 신념과 당당한 자세에 감동해서 큰 감동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 중에 한 명이 바로 치바 도시치라는 사람인데, 그는 안중근 의사의 인격에 반해서 존경하게 되었고 자신에게도 한 폭의 글을 써달라고 부탁합니다. 그 글이 바로 위국 헌신 군인 본문입니다. 나라를 위해 몸을 바침은 군인의 본분이다. 어찌 보면 안중근 의사 자기가 자신에게 하는 말입니다. 군인으로서 마땅히 가야 할 길이 있고 그 길을 걸어가는 것이 군인이다. 당신도 군인으로서 그 길을 걸어가라는 것이죠. 전역하고 일본으로 돌아온 이 일본 간수 치바 도시치는 안중근 의사를 존경하여 날마다 안중근 의사의 명복을 빌었을 뿐 아니라, 그리고 그가 죽은 후에도 자기 며느리에게 안중근 의사의 위패와 이 글을 집안의 가보로 간수하라고 유언을 내렸다고 합니다. 유언을 전했다고 합니다. 이처럼 안중근 의사는 나라와 민족 그리고 동양 평화라는 대의를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버리고 그 길을 걸어갔습니다. 지금으로부터 100년 전인 1919년 3월 1일에는 3.1 운동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1919년에 3.1 운동이 일어났고 우리 임시정부가 수립된 해입니다. 그러니까 이 구로 끝나는 해가 우리나라에서는 중요한 역사적인 의미가 있는 해인 것이죠. 한일 병합조약의 무효와 대한제국의 독립을 선언하는 비폭력 만세 운동이 전국 각지에서 일어났습니다. 일본의 무자비한 진압으로 기록상으로, 일본의 기록입니다. 기록상으로 7,000명 이상이 사망하고 45,000명 이상이 부상을 당했다고 기록되어 있지만 아마 그보다 훨씬 더 많은 사상자가 발생했을 것으로 추정합니다. 그 시대에 태어난 우리 선조들은 어떤 희생을 치르더라도 광복의 길을 걸어갔습니다. 그리고 이런 몸부림의 결과로 우리는 해방을 누렸고 그 해방의 자유를 여러분과 저는 지금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모든 사람들이 자기만을 위한 길,
자기 인생만을 위한 길을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큰 대의를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바치기도 합니다. 근데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단지 한 나라와 민족의 해방이 아니라 죄로 인해 고통당하고 있는 온 인류의 해방을 위해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예수님이 걸어가신 길은 꽃길, 평탄한 길이 아니라 위협과 유혹이 있는 길이며 고난이 있는 길이었습니다. 근데 이 길을 오늘 본문에서 내가 갈 길을 가야 하리라 말씀하시면서 당당하게 걸어가셨습니다. 지난주에 좁은 문에 들어가기를 힘쓰라고 말씀하신 예수님께서는 마치 오늘 본문을 통해서는 내가 내 길을 걸어가는 것처럼 너희들도 그리스도인으로서 새로운 피조물로서 하나님 된 백성으로서 각자 가야 할 길을 걸어가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 앞에 주어진 길들이 여러분 각자 인생길에 주어진 그 길, 직분과 여러분 맡은 은사와 직장에서 어떤 길을 걸어가야 할지는 다 다르지만 그러나 그 자리에서 여러분이 마땅히 걸어가야 할 길을 걸어가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에서 성공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으로서 걸어가야 할 길을 걸어가자는 것이죠. 먼저 예수님께서 가셨던 그 길은 평탄하고 꽃길이 아니라 위협과 유혹과 고난이 있는 길이었습니다. 안중근 의사가 일본의 이토 히로부미를 죽이는 길, 저격하는 길, 우리 선조들이 3.1 운동에 동참하는 길은 일본 군인의 총칼에 죽을 수 있는 길이었습니다. 고난의 길이었던 것이죠. 하지만 예수님께서도 인류 구원을 위해서 걸어가셨던 길은 고난의 길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누가복음 13장 31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곧 그때에 어떤 바리새인들이 나와서 이르되 나가서 여기를 떠나소서 헤롯이 당신을 죽이고자 하나이다.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이 등장하기 전까지 모든 기득권과 혜택을 다 누렸습니다. 사람들이 자신을 존경하고 좋아했습니다. 혜성처럼 등장한 예수님 때문에 사람들이 예수님께 몰려가기 시작하자 성경에 분명히 기록되어 있어요. 시기심으로 예수님을 싫어했던 거예요. 눈에 가시처럼 생각했습니다. 예수님이 없어지면 좋겠다라고 생각한 거예요. 근데 이것은 헤롯 왕도 마찬가지입니다. 동생의 아내 헤로디아와 결혼한 것을 비난했던 세례 요한을 죽였기에 바른 진리의 말씀을 가르치는 예수님도 결코 헤롯 왕이 좋아할 수가 없었어요. 어떻게든지 없애려고 했던 것이죠. 근데 여러분, 이렇게 헤롯 왕이 예수님을 죽인다면 종교 지도자 입장에서는 좋은 일입니다. 자신들이 어떤 술수를 부리지 않고도 헤롯 왕이 죽이니까 일석이조인 것이죠. 그런데 왜 오늘 본문에서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찾아와서 헤롯 왕이 당신을 죽이려고 하니 여기를 떠나소서라고 이야기한 것일까요? 갑자기 마음이 변한 것일까요? 예수님이 불쌍해서 그런 것일까요? 아니에요. 헤롯 왕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한다 할지라도 명분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언제 죽일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나 헤롯 왕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한다는 것을 통하여 얼마든지 예수님을 위협할 수 있습니다. 당신을 죽이려는 자들이 있으니 어떻게 하라고요? 지금 하고 있는 일을 중단하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사역을 막기 위해서 헤롯을 이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님 가시는 그 길은 위협을 당하는 길입니다. 그리고 또한 유혹을 당하는 길이기도 합니다.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고 난 뒤 광야에서 40일 동안 금식 기도하고 난 뒤에 성령에 이끌려 사단 마귀에게 시험을 당합니다. 돌을 떡으로 만들어 먹어라. 내게 절하라. 성전에서 뛰어내리라. 한마디로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아들이면 하나님의 아들로서 영광스럽게 등장하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아들이 이렇게 굶으면서 고난당하고 있냐는 거예요. 왜 그렇게 고생하고 있냐는 거예요. 좀 하나님 아들답게 멋지게 등장해서 사람들을 구원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돌을 떡으로 만들어 먹을 수 없고 또한
성전에서 뛰어내린다 할지라도 천사가 받아줄 리 없는 우리에게는 사단 마귀의 이 유혹이 유혹거리가 아닙니다. 하지만 얼마든지 그렇게 할 수 있는 예수님에게는 이 사단의 유혹이 충분한 유혹거리가 되는 거예요. 할 수 있는데 안 하는 것은 하지 못하는데 못하는 것과 달라요. 근데 예수님은 하나님 말씀으로 유혹을 거절합니다. 예수님에게 찾아왔던 유혹은 광야에서만 찾아온 것이 아닙니다. 사역 내내 유혹이 찾아왔어요. 오병 이후로 남자만 5,000명을 먹였을 때 사람들이 와, 예수님을 왕으로 삼으면 평생 굶어 죽지 않겠다. 복지시설 끝내주겠다. 이제부터 노후 걱정할 필요 없겠다. 예수님을 왕으로 삼자고 몰려들었을 때 예수님은 홀로 산으로 피신하셨어요. 종려주일날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예루살렘 입성했을 때 사람들은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며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왕이여 하면서 예수님을 환영했습니다. 지금 예수님 뭐하러 오셨습니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러 오셨는데 사람들은 마치 다윗 같은 메시아로 보았던 거예요. 얼마나 갈등되었을까요? 눈으로는 사람들이 환영을 합니다. 귀로는 예수님의 이름을 불러요. 예수님 하면서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라 부릅니다. 여러분, 사람은요, 귀로 듣고 눈으로 흔들면 현혹되게 돼 있어요. 누구든지 당신 좋아합니다, 잘합니다 이야기하면 교만해지는 게 사람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그 모든 걸 물리쳤어요. 묵묵하게 자신이 가야 한 길을 걸어가셨던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이 가시는 길이 위협과 유혹의 길이라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가는 길도 마찬가지고 우리들도 가는 길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도행전 3장에 보면 성령으로 충만했던 베드로와 요한이 예루살렘 성전에 기도하러 올라가다가 나면서부터 못 걷게 된 한 안전뱅이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고쳐주셔요. 이때 수많은 사람들이 베드로와 요한에게 몰려들었고 베드로와 요한이 이것이 내가 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고쳤다라고 복음을 전하자 5,000명의 사람들이 예수님 믿게 되었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종교 지도자들이 이 제자들을 가두어요. 그리고 난 뒤에 이렇게 말하면서 풀어줍니다. 사도행전 4장 17절 1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이것이 민간에 더 퍼지지 못하게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게 하자 하고 그들을 불러 경고하여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하니, 어떻게 해요? 그들을 위협하고 또한 경고하여 도무지 예수의 이름을 전하지도 가르치지도 말라고 위협하고 협박하고 보냅니다. 예수님을 협박했던 종교 지도자들이 동일하게 제자들을 협박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예수님처럼 예수님의 제자처럼 이렇게 복음을 전하면 세상은 우리가 복음 전하는 걸 원하지 않습니다. 때로는 위협하는 거예요. 그런데 제자들이 이렇게 위협받고 경고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더 힘있게 복음을 전하자 이번에는 채찍질까지 가합니다. 사도행전 5장 40절입니다. 사도들을 불러들여 채찍질하며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는 것을 금하고 놓으니, 협박하고 경고도 안 되니까 때리는 거예요. 매를 맞는 것입니다. 복음의 적대자들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며 능력 행하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아니, 사단 마귀는 예수의 이름으로 기적이 일어나고 사람들이 변하여 새 사람 되는 것을 바라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떻게든지 위협하고 협박하고 때로는 채찍질하며 매를 가하면서 복음을 전하지 못하게 만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위협을 당하면서 고난 당하는 길인지를 알면서도 어떻게 해서 그 길을 그렇게 당당하게 걸어갈 수 있었을까요?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어떻게 그 길을 걸어가시는지 두 가지로 우리에게 답을 제공해 줍니다. 첫 번째는 가야 할 길이 어떤 길인지 정확하게 아셨기 때문입니다. 누가복음 13장 32절 33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르시되 너희는 가서 저 여우에게 이르되 오늘과 내일은 내가 귀신을 쫓아내며
병을 고치다가 제3일에는 완전하여지리라 하라. 그러나 오늘과 내일과 모레는 내가 갈 길을 가야 하리니 선지자가 예루살렘 밖에서는 죽는 법이 없느니라. 예수님은 헤롯을 여우라고 부르면서 내가 갈 길을 가야 한다고 말해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가야 하는 길이 어떤 길인지 말씀해 줍니다. 오늘과 내일은 어떤 일을 하고 3일에는 어떤 일을 한다고 할 것인지 분명히 말씀해 주셔요. 예수님에게 오늘과 내일은 어떤 일입니까? 병자를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는 사역입니다. 아니,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까지, 공생애부터 그 십자가를 지시기 그 전까지 모든 사역들은 병자를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는 사역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처음 만들었을 때 이렇게 병들고 귀신에 사로잡히고 물질과 인간관계로 힘들어하게 만들지 않았습니다. 모든 걸 자유하며 하나님 안에 자유하게 만들어 놓으셨어요. 근데 죄를 짓고 난 뒤에 이렇게 고통 가운데 살아가는 것을 바라보면서 예수님께서는 이 병자들과 귀신 들린 자들을 불쌍히 여기시면서 치료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 땅에 들어온 이후로 세상 사람들은 이 땅만 바라보고 살아요. 근데 하나님은 여기가 전부가 아니다. 저 하나님 나라가 있다면서 글 있는 말씀으로 하나님 나라를 가르쳐 주었습니다. 예수님은 오늘과 내일의 사역은 이 땅에서 병자를 고치시고 귀신을 쫓아내시며 하나님 나라를 가르치는 사역을 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에게는 3일의 사역이 남아 있습니다. 이것은 고난의 십자가를 지고 3일 만에 부활하는 일입니다. 인류의 모든 죄를 대속하기 위한 십자가를 져야 하는 것이죠. 하지만 예수님에게도 십자가는 감당하기 힘든 고난이었습니다. 십자가를 지기 전날 밤에 말할 수 없는 두려움이 찾아왔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 기도하시는 부분을 읽으면서 안타까운 마음도 들었지만 마음속으로 한편으로 위로도 받았습니다. 아, 예수님도 힘들어하셨구나. 예수님도 큰 어려운 일을 앞두고는 힘들어하셨구나. 그래서 기도하셨구나. 예수님께서 얼마나 힘들었으면 간절히 기도하는데 땀이 어떻게 해요? 피가 땀에 섞여 나오는 피땀 흘린 기도를 하지 않았습니까? 주여, 이 잔을 내게서 옮겨달라고 간절히 기도하면서 내 뜻대로 하지 말라고 아버지 뜻대로 되기 원한다라고 간절히 기도하시고 난 뒤에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근데 그것이 끝이 아니었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하늘로 승천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3일에는 완전하여지리라 라는 말씀의 뜻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예수님은 재림주이며 심판주로 강림하실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6절 1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려오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아멘. 한번 따라할까요?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우리가 기다리는 것입니다. 주의 강림을 기다리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기다리고 우리의 믿음의 선조들이 기다리고 우리가 기다리는 것, 주님이 강림하시면 주와 함께 영원히 사는 것, 항상 주와 함께 있는 것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남아있는 사역입니다. 자신이 누구이며 어떤 길을 걸어가야 하는지 정확하게 아는 사람은 그 아무리 감당하기 힘든 장애물과 어려움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이 모든 걸 극복합니다. 그렇다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누구입니까? 우리들은 어떤 길을 걸어가야 합니까? 우리는 어떤 존재입니까? 우리들은 예수님을 구주로 믿어 하나님의 백성이 된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좁은 문을 통과하고 좁고 협착하지만 그 길을 걸어가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에서는 좁고 협착한 길을 걸어가는 우리들에게 이렇게 걸어가라고 당부합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좁고 협착한 길이지만 이 말씀처럼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살아가라고 당부합니다. 로마서에서는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로마서 14장 7절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나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아멘. 한번 따라할까요?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도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다고 말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죽은 자고 예수 그리스도로 연합하여 부활한 자들입니다. 영원히 부활하여 또한 그날에 들어갈 자들입니다. 우리가 그런 자랑 잊지 말라는 것이죠. 그 믿음으로 사나 죽으나 주의 것으로 살되 좁고 협착하지만 그 길을 걸어가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에서는 또 이렇게 말씀하셔요.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같이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내가 너희와 함께하니 어디에 있든지 복음을 전하라는 거예요. 제자로 삼는 삶을 살아라는 거예요. 사나 죽으나 주의 것으로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아라는 것입니다. 자신이 누구이며 어떤 길을 걸어가야 하는지 아는 자들은 이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주님의 제자들이 이 길을 걸어갔습니다. 제자들은 위협과 채찍질을 당하면서도 당당하게 이 길을 걸어가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사도행전 5장 40절 42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도들을 불러들여 채찍질하며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는 것을 금하고 놓으니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력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회 앞을 떠나니라.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제자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력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김받는 것을 기뻐했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고난당하는 것을 기뻐했던 것이죠. 그리고 날마다 가르치고 전도하는 일을 그치지 않았습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면 우리 여러분 생각에 제자들처럼 뭔가 거창한 일을 해야 되겠다. 너도 뭔가 지금 당장 때려치우고 뭔가 거창한 일을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꼭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신앙의 시작은요, 신앙의 기본은 현재 내가 서 있는 자리입니다. 내가 속해 있는 가정, 내가 속해 있는 직장과 사업터, 몸된 교회에서 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옛날에 우리 어머니들은 시장에서 콩나물을 살 때에도 복음 전하기 위해서 예수 믿도록 하기 위해서 콩나물 값을 깎지 않았지 않습니까? 그런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평양에서 대부흥이 일어났을 때 서로 먼저 자신의 죄를 자복하고 회개하면서 용서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그리스도인으로서 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새로운 피조물로서 여러분이 아버지이면 아버지로서 어머니이면 어머니로서 자녀이면 자녀로서 할아버지고 할머니면 할아버지로 할머니로서 그 가정에서 그 역할을 잘 감당하면 됩니다. 직장과 사업터에서는 맡겨진 그 직분에 따라서 직장에서 주어진 그 직분에 따라서 최선을 다하여 때로는 손해보면서 복음을 전하면 되는 것입니다. 교회에서는 주님 몸된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이 열어주신 은사에 따라서 충성하며 사랑하고 섬기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시작으로 이것을 잘하는 사람이 그 다음 단계로 주의 사역자가 되고 또 다른 일을 해나가는 거예요. 이렇게 가정에서 잘 감당하고 직장에서 잘 감당할 때 하나님 나라가 든든하게 세워지고 하나님 나라가 회복되어지고 또한 하나님 원하시는 일들이 많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혹시 이렇게 걸어가다가 이런 삶을 살다가 제자들처럼 능욕당하게 된다면, 손해보게 된다면 오히려 내가 주의 일에 합당하게 쓰임받고 있다는 것으로 기뻐하시면서 당당하게 걸어가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숙제입니다.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들 마찬가지입니다. 여기 숙제를 두고 풀어나가자는 것이죠. 두 번째로, 예수님은 어떻게 해서 이 길을 잘 걸어가실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예루살렘의 종말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앞으로 어떻게 될지 잘 알았기 때문이에요. 누가복음 13장 34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제 새끼를 날개 아래에 모음같이 내가 너희의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냐.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보라,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림받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를 찬송하리로다 할 때까지는 나를 보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그 예루살렘 성이 무너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루살렘 성이 어떤 곳입니까? 인간의 죄를 대속하는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곳입니다.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실현되는 곳이 예루살렘 성이 있는데, 이제는 죄와 오물로 가득한 것, 그래서 더 이상 성전으로서 그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니까 하나님께서 무너뜨리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예루살렘 성전이 어떻게 망할 것인지 알았기 때문에 그 길을 걸어갔던 거예요. 예수님의 예언대로 AD 70년에 로마의 반란을 일으킨 유대인들을 진압하기 위해서 로마는 티토 장군을 예루살렘으로 파송했고, 결국 예루살렘은 정복당했는데요, 기록에 의하면 100만 명이 죽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10만 명이 포로로 잡혀가고 거기에 있던 모든 유대인들을 전 세계로 흩어지게 만들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의 멸망을 예언하셨던 것처럼 성경은 이 세상의 종말을 이렇게 예언합니다. 베드로후서 3장 1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주의 날이 도적같이 오르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베드로후서 3장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여러분, 여기 물질이라고 번역된 이 헬라어 뜻은 원자를 말해요. 가장 작은 단위죠. 모든 것이 다 풀어진대요. 지금 보고 눈에 보이고 있는 모든 것들, 물질로 구성되어 있는 모든 것들이 불에 타서 녹아지면서 다 풀어진대요. 종말이 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난 새하늘과 새 땅이 오는 것이죠. 이처럼 이 세상의 종말이 어떻게 되는지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들도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에게 주어진 길을 당당하게 걸어갈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걸어가시는 길은 위협과 유혹, 고난의 길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내가 갈 길을 가야 가겠다, 걸어가겠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길을 걸어갔습니다. 자신이 누구이며 어떤 길을 걸어가야 하는지 정확하게 아셨고, 예루살렘의 멸망과 이 세상의 종말이 어떻게 될 것인지 정확하게 아셨기 때문에 그 모든 어려움을 극복하면서도 그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이처럼 우리들도 예수님을 구주로 믿어 구원받은 자로서 나는 누구이며 어떤 길을 걸어가야 하며 그리고 세상의 종말이 어떻게 되는지 아는 자들입니다. 하늘의 비밀, 우주의 비밀, 하나님의 뜻을 아는 자들입니다. 그러니 구원받은 새로운 피조물로서 비록 좁고 협착한 길이지만 사나 죽으나 주를 위하여 살겠다는 각오로 나의 가정에서 맡은 역할을 잘 감당하시고 직장과 사업터에서 손해를 보면서도 복음을 전하시며 주님 몸된 교회에서 맡겨진 직분에 따라 충성하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바랍니다.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믿음의 길, 제자의 길, 좁고 협착한 길임을 잊지 마시고 이 길을 잘 걸어가셔서
하나님께 잘했다, 충성된 종이라 칭찬받으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